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당시에 선교사님들의 그런 고백에 보면요, 그 남겨진 그 글들에 보면 이 땅이 굉장히 부패했다 하는 것이 모두 다 공통적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말이었죠. 남자들 뭐 우리 강화도 갔을 때도 한번 봤지만 한국 남자의 속셈을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을 남긴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부패했다는 거죠. 많은 남자분들이 도박에 빠져 있죠.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긴 나무 조각에다가 뭐 이렇게 글씨나 숫자 같은 거 써서 그것을 하는 뭐 투전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노름에 많이 빠져 있고, 서양에서는 재미로 하는 그런 주사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더니 이것도 도박용으로만 사용되었다 하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도박을 하다가 막 흥분하기도 하고, 심지어 다 잃으면 어떻게 해요? 뭐 집 문서, 땅 문서 다 잃어버리면 마누라, 내 아내까지 잡혀갖고 노름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아내가 또는 자녀들이 노비로 팔리는 경우도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도둑질하게 되고, 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길거리에 거대한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고, 그냥 위협용이만 아니라 그 칼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너무나 무섭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썼다는 겁니다. 또 관리들은 부패했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온 백성들이, 온 나라 사람들이 노름과 술에 젖들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죠. 자, 믿는 사람들은 괜찮느냐?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훗날에는 뭐 그런 분들도 변화되고 열심히 또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또 세례도 받고 이제는 결단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지나면 그들도 또다시 옛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아침에 눈을 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오늘은 어떻게 사기칠까? 그러니까 사기치는 게 만연하다는 겁니다.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부패해서 뭐 대박이나 이런 것도 다 속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뭐 소위 말하는 사기치는 그런 세상이 조선 이 땅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 사람들은 정말 이교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가지고 있던 땅, 그것이 조선이었다. 선교사들의 기록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도 그 와중에 선교사님들은 많은 사람들 낙담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땅에 들어와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며 헌신했다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고 또 글을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최초로 그렇게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신화순이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조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조사는 뭐냐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아니고 정식 시간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서 이제 어느 정도 성경을 배워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 뭐 이런 분들을 조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분이 조사입니다. 신하순 씨도 나중에 조사가 이제 되었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처음에 선교사가 세운 이 광해원에 가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콜레라가 심해서 콜레라 때문에 병원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거기 와서 외국 여인들이, 눈 파랗고 머리도 노란 외국 여인들이 조선 노동자들, 그 아파하는 사람들, 피 흘리는 사람들을 정말 꺼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옷에 그런 모든 것도 묻혀가면서 돌보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병이 깊어서 죽는 환자를 보면 정말 내 가족,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죽은 것처럼 슬퍼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들이, 서양에서 온 저들이 어떻게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할까, 저렇게 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야, 어떻게 저들이 믿는 종교가 뭐길래 그런 마음, 그래서 나도 한번 믿어버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분이 자기도 세례를 받고 싶다 이야기한 거예요. 나도 종교를, 당신들의 종교 기독교를 나도 믿고 싶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세례를 받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사가 돼서 열심히 활동한 그런 분도 우리나라 초기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당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었는데, 7가지
꼭 지켜야지만 세례를 주겠다 이제 결단한 겁니다.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이제 세례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지만 그것 외에도 7가지를 꼭 지켜야지만 다짐해야지만 세례를 주겠다는 겁니다. 당시에 뭐냐? 첫 번째, 누구든지 교인이 되려면 이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려면 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은 십계명에도 여호와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섬겨왔던 조상신, 이제 신의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우상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제사도 지내면 안 된다. 이거를 결단하면 세례를 주겠다 하는 거죠.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 제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타파하기 위해서 조상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주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는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쉬는 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공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그러나 6일 동안은 일하고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 온전히 예배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 그것을 꼭 지켜야지 세례를 줄 수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 한국 전통은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효도는 우리 5계명에도 나오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 섬기기를 잘 하라라는 거예요. 사실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당시 개차반 같은 분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유교 사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도 잘 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번째, 불법적인 혼인 관계를 정리하라라는 거예요. 당시 뭐 첩을 두는 일이 많이 흔했어요. 그냥 부인들은 참고 살아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축접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정리하고 오직 한 사람, 한 가정만 이루라. 이것을 하는 거죠. 이건 당시 사대부 양반들은요. 있는 사람들은 더 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도 그런데 양반들은 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대부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이러한 일들이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불법적인 혼인 관계를 정리하라 하는 것도 세례받는 기준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먼저 자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면 우리 가족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노름빛으로 팔지 말고 가족들을 구원을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 이것을 전했고요. 여섯 번째, 근면 생활하라. 근면 생활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도덕했으면, 얼마나 게을렀으면, 나태했으면 술 먹고 늦게까지 자고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악한 범죄를 피하라. 악한 범죄는 노름이, 도박이 가장 큰 거고요. 이런 등등 도박, 술, 도박 여기에서부터 모든 범죄들이 시작되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다 끊으면 세례를 주겠다. 그래서 7가지를 잘 지키기로 결단하면 세례를 주었다는 거죠. 특히 남자들 조선 남자들에게 이것을 잘 지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는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또 세례를 받고 또 그렇게 어렵긴 하지만 당시 모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 또 믿어보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부흥하며 성장했지만 거기에서부터 이 세례 교육부터 시작돼서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세례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 주보에도 기록은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교회력은 기록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수세 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예배 기원할 때에도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대해서 이제 예배 기원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제 선포한 거고요. 수세 주일은 뭐냐?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세례 또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면서 세례의 의의를 되돌아보는 절기가 바로 수세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의 절기,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전 4주 전부터 해서 우리가 대림절부터 쭉 성탄의 절기를 보내게 되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수세 주일까지가 성탄의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과 이 수세 주일 사이에는요. 주현절이라고 그런 절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교회도 주현절
잘 지키지는 않은데요. 원래 1월 6일 정도가 주현절이 됩니다. 성탄절은 잘 아시죠? 수세주일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수세주일이라고 하는데, 그럼 주현절은 뭐냐? 주님이 현현했다, 공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냈다 하는 그런 절기를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우리는 카톨릭, 구교는 천주교는 서방교회를 하고 동방교회는 지금 정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좀 나눠지면서 주현절에 대한 의미가 좀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서방교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천주교에서는 주현절은 어떤 의미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했던 때, 그때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보여졌다, 나타났다 해서 그때를 주현절로 기원으로 삼고요. 동방교회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신 것을 공식적으로 공생의 시작으로 알리기 때문에 이것을 주현절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튼 주님께서 현현하셨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절. 어찌 보면 수세주일과 조금은 비슷한데요. 그래서 주현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수세주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고 그 세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절기가 바로 수세주일이다 하는 거지요. 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세례를 거의 받으셨습니다. 안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세례를 받았고, 얼마 전에도 우리가 작년 말에도 성탄절에도 성탄절 무렵에도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세례를 받으신 분들, 우리 같은 경우는 오래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저도 중3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았을 때 교육도 받고, 저희 때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학습 받으신 분도 계시죠. 학습 받고 세례를 받지만 요즘에 학습 교육은 받지 않습니다. 세례만 받으시는데요. 그런 교육도 받았는데 이제는 다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때는 배우고 문답을 한다 그러니까 시험 볼 것 같아서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장로님들 앞에서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세례도 못 받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 저희도 이제 같이 교회 친구들과 같이 학습도 받고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하면서 저희들끼리 오늘 나 세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지만 오늘 우리가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죠. 세례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소하고 잊어버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받은 세례,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은 세례는 어떤 의의가 있는지, 또 세례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초에 내가 받은 세례를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받은 첫사랑, 그 구원의 간격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한번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자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함께 또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세례의 의미, 첫 번째,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세례 요한, 우리가 3장 1절부터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말씀을 들었지만 예전에 들었던 말씀도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오히려 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당시 세례 요한 400년 만에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없었다가 400여 년 만에 선지자, 마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처음 말씀도 3장 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전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임할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한 거죠. 이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먼저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죄악된 삶을 버리고 회개하라.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선포합니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는 마치 광인, 미치광이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 앞으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왜? 선지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서 그가 아주 독한 말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참여하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어떠한 세례이냐?
회개의 세례예요. 소위 말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나 요한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긴 하지만 사람들을 죄를 깨닫게 하고 뭐예요? 그럼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정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베푸는 그런 세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그 세례에 자기가 베푸는 세례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올라가셔서 11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앞에 와서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죄를 사하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 칭함받기는 하지만 요한이 용서해 주는 건 아닙니다. 요한이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선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은 그 세례를 통해서, 그 회개의 받음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만을 했다는 거죠. 오늘 요한도 11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정말 너희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신들매라고 예전에 표현했지만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묶어주는 것, 종들이 당신의 샌들과 같은 것들 종이 엎드려서 그 신을 묶어주잖아요. 그런 것도 하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아주 지극히 미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베푸는 세례는 그저 물로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이고, 너희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를 믿고 성령과 불로, 한마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례를 받게 되면 진정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튼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우리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내 죄가 보여지고 내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요,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 회개하는 것이 잘 모릅니다. 회개가 뭘까? 그리고 나를 가만히 돌아보면 죄가 있다 하는데 내가 죄인일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는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의 죄 또는 도덕적인 기준에 대해서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죄의 흔적을 가지고 났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지금도 스스로 죄를 범하며 자범죄를 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모든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세례의 시작은 회개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한번 내가 받은 세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전에 최근에 받으셨던 분들은 그런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겠지만 오래되신 분들은 세례 받음의 의미도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맞아, 나도 세례를 받을 때 정말 내 죄를 한번 고백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았었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은 어떠한가? 여전히 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올해 2025년 시작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오늘도 참회의 기도를 했지만 모든 내 죄에서 멀리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다시금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은 거룩한 영을 회복시켜 달라. 그러한 마음으로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며 세례받음을 기뻐하시면서 참된 세례받은 자들로, 구원받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 회개의 세례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 나오죠.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참여하고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세례를 베푸는데 한 청년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나이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이제 동갑내기들이시죠. 근데 한 청년이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길 무렵이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이신지를,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 우리 요한복음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례 요한이 육신의 몸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이성과 모든 것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가 메시아심을 알게 하셨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게 하셨다는 것, 성령이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 앞에서 지금 세례 받기 위해서 나오신 분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만류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께서도 지금 세례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물론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친히 지극히 낮은 곳에 사람의 몸으로 입으셔서 그럼 예수님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셨느냐?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회개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을 똑같이 경험하기 위해서, 동일시라고 표현하는데요. 동일시하고자 예수님도 친히 세례를 받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히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받는 모든 입장에서 상황 속에서 세례도 받으시고 또 죄는 없으시지만 이들처럼 이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하는 의미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다 내포되어진 의미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도 사람들과 똑같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죄를 친히 지시고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겠다, 그런 의미로 십자가로 나아가겠다는 단한 결의,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세례를 받는 것은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아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교육을 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례가 뭡니까? 씻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의 장로교는요,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 얼마 전에 세례 받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제가 머리에 물을 이렇게 얹는 것으로 세례를 받지만, 오늘 세례라는 말 밑에 앞에 보시면 번호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쭉 내려가면 뭐라고 표현하죠? 침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뭐냐 하면 흐르는 물 속에 완전히 몸을 다 잠그는 것이 침례예요. 그런 종파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침례교입니다. 그 침례교는요, 예배당 안에 수조 같은 것이 있어요. 목욕조 같은 것이 있어서 정말 지금도 세례 받을 때에 물속에 완전히 다 집어넣습니다. 성가대 가운 같은 옷을 입고, 세례 복장이 있어요. 그것을 입고 예배 시간에 물속에 완전히 다 잠그게 되는 겁니다. 원래 세례는요, 흐르는 물속에 이렇게 잠깁니다. 그래서 요한도 요단 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흐르는 그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를 받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이러한 세례를 한번 경험해보자.
요단강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저도 안 가봤지만 갔다 오신 분들이 그래요. 그 물에 내가 못 들어가겠다. 좀 지저분하거든요. 안 좋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그런 의미로 들어간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요. 왜 들어가느냐? 믿기 전에 죄인이 죽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으세요? 죽어요. 누가 죽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죄인된 내가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그러나 그대로 놔둡니까? 건져냅니다. 물속에서 건져내면 뭐예요? 새 생명을 받는 거예요. 세례 받음을 통해서 죄인된 나는 물속에 들어가 죽고 다시금 구원받는 거죠. 건져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한 새 몸을 입는 것, 죄가 사하여진 거룩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이제 기념을 하기 때문에 머리에 이제 안수만 하지만, 내가 물속에는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렇게 안수받음을 통해서 똑같은 의미를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세례 받은 것은요, 거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엔 죄의 종으로서 죄의 노예로 살아갔지만 세례 받음을 통해서 완전히 죄가 씻겨지고 거듭난 삶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갈아입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세례를 다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삶의 변화가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거지요. 세례 받기 이전과 세례 받은 후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물론 세례가 구원의 척도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세례를 안 받아도 되겠네? 아니에요. 다 같은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받음을 통해서, 이런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씻겨졌구나. 내가 거듭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는 거듭난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겠구나. 그런 결단하는 그런 의식이 세례 가운데 담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도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례 받았던 그 감격, 다시금 거듭났다는 그 감격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정말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세례 받는 의미는 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말씀에 세례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사실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에서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축도를 할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이 축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신 일들은요, 기록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세례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있었죠. 또 하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시톨 수세주일까지가 이제 하얀색,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을 흰색, 이 교회에도요 이런 색깔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 색깔인데 흰색을 사용하는데 이게 두 개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뒤집으면 어떤 게냐, 빨간색인데요. 상징하는 것이 문양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문양이 상징이에요. 어떤 교회적인 상징인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에요. 그리고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이렇게 이미 되어져 있는데 자세히 이게 작아서 이 앞에 걸 보면 앞에 거 뒤집으면 똑같은데요. 보시는데 여기에 세 개의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개의 원이 있고 비둘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비둘기가 하늘로 날아야 되지 않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둘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새 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때는 빨간색으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이제 상징물. 우리 개신교는 이런 상징을 잘 안 쓰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의미도 하얀색 의미도 뭐 이렇게 견말이긴 하지만 좀 잘 살펴야 돼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왕관이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 때 많이 쓰죠. 부활절 때 많이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도 의미가 다 있다는 거죠.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 왜? 이제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잖아요. 육신을 입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 다음 장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는 기사가 나오긴 하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공생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이런 모든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례 받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세상 가운데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 받은 모든 분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다녀도 예수 잘 믿지 않으면 언제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음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뭐 상징적인 것이긴 하지만 세례 받음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하게 하시려고 함께 하십니까? 우리로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바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의 말씀인 겁니다. 여기 적혀 있는 바로 이 말씀인데요. 저 위에 조그맣게 적혀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이제 먼저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힘을 붙잡고 나아가서 온누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로 세례받게 만들라는 거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온누리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연초에 시작하면서 내가 세례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세례가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내 죄가 씻겨지고 예수로 거듭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무엇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내게 세례를 주셨고 나를 믿게 하셨구나. 내게 사명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올 한 해 열심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세례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